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구약성경 4장. 창세기 3장 이고 구약성경의 4쪽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벌써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일의 말씀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새해를 시작했던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냥 근처에 있는가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현재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하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연결되어 있어야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데 그렇게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좀 내가 가까이 있고 근처에 있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런 혹시 생각이 드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로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는데 가지치기의 대상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만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도 가지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죠. 휴대폰의 배터리가 충전기 옆에 있다고 자동 충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충전기 연결 잭을 꽂아야 되는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처에 있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것은 그냥 근처에 있는 것 뿐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연결됨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다는데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 그 연결의 매개체, 연결을 확증시켜 주는 게 뭐냐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근처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 목록가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면서 줄줄 외우고 또 찬송을 부르고 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줄줄 외우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중심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말씀에 대한 순종까지 나아갈 수가 없지 않겠어요? 내가 양식을, 아침밥을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 뭐 한두 끼 정도는 굶어도 괜찮을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드신 게 없다면, 먹은 게 없다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기력이 쇠잔해지고 힘들겠지요. 어쩌면 현기증이 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읽기 시작할 때는 근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이끄심과 은혜로 말씀이 점점 가까이 들려지고 또 주님에게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접목이 잘 되지 않아서 이 접지가 좀 불안정할 수도 있습니다. 콘센트에 전기 플러그를 꽂았는데 헐거운 현상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잡아 은혜의 콘센트 십자가에 연결해 주시면 그때 착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과 능력과 교훈과 책망으로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상태가 바람직한 은혜의 현상이죠. 성도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자격이 항상 유지되거나 상승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 사단이 우리를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삼킨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초의 사람들이 타락하게 된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 장면일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류가 죄 아래에 갇히게 되었고 죄의 삭수로 사망과 고통과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질문이 저절로 나오는 대목이지요. 어쩌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나? 어쩌다 내 가정이 이렇게 되었나? 어쩌다가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겼나 싶어지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한 몸이 되었고요. 그들의 초소 환경은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풀과 꽃과 나무들의 인사를 받고 공중 나는 새들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사자굴에서 어린 양이 뛰놀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였습니다. 그들은 평화롭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충분했고 자유했고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서로 사랑했어요.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용해 주시되 다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허락하시고 단 한 가지만을 금하셨습니다. 여러분, 99가지가 있는데 딱 한 가지 때문에 흔들려 본 적 없으십니까? 양손에 쥐고 있음에도 또 다른 욕구를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자신이 은혜 안에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다른 소리를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기도 생활을 시작했고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에도 은혜와 기쁨을 얻고 어지럽고 힘들었던 마음도 다스려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불쑥 치고 들어오는 그 매력적인 죄에 끌려본 적 없으십니까? 어느 날 강교한 뱀이 에덴 동산에서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와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여러분은 이 사건의 결말을 아시기 때문에 하와처럼 불순종의 길을 걷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지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단은 가장 합리적인 논리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논리로 다가온다고요? 가장 합리적인 논리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의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1절 말씀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낚시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낚시는 잡으려는 어종에 따라서 미끼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낚시는 아예 미끼가 없이 찌만 하는 것도 있고 또 어종에 따라서 다 다르죠. 미끼를 어떻게 쓰느냐가 어떤 고기를 잡느냐에 따라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잡고 싶은 물고기가 가장 좋아하는 미끼를 이용하죠.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축복처럼 보이기도 하죠. 와, 웬 떡이야? 하고 덥석 무는 순간 입천장을 뚫는 날카로운 바늘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강구한 뱀은 마귀 사단입니다. 마귀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하나님의 사람을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반대.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떠나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거역하게 하고 감사치 아니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얼마나 시기하게 하고 살인하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해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 결국 그 당사자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은 낚시와 같습니다. 유혹의 달콤함 뒤에 낚싯바늘을 숨기고 있는 거죠. 사탄은 우리에게 흉측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는 묻는 마귀 사탄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 사탄은 항상 의심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믿는 사람은 믿음과 의심 사이를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야, 믿음으로 살까? 아니야, 그건 안 그런 것 같은데. 정말이야?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믿음과 의심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자라는 속도보다 의심이 자라는 속도와 강도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조금 자라는데 의심은 금방 자라는 거예요.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말하시더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 절대적인 신뢰관계에 균열을 냈습니다. 하와가 그동안 신뢰하고 긍정의 대상으로 여겼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던져주면서 긍정적인 대상을 부정적인 대상으로 재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 인지적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마귀 사단은 이 질문을 통해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먹지 못한 한 가지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풍요보다 결핍에 집착하는 심리적 취약성을 파고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로 있을 때는 아들을 낳으면 빼앗겨서 죽임을 당하는 기막힌 일을 당했지만 광야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아 숨기지 않아도 되었고 의복이 헤어지지도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짐승에도 상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으면 그것 하나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결핍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싹 사라져 버린 것이지요. 사람이 내게 뭐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얼굴과 마음은 점점 편하지 못해지는 거예요. 이 하와가 뱀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한가요?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주님의 말씀을 살짝 약화시켰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절대적인 말씀을 죽을 수 있어 라는 말씀으로 상대화시킨 거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죽을 수도 있고 어쩌면 안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사단이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거예요. 원하는 답을 들은 거지요. 우리가 불순종의 자리에 있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어딘가에 변곡점이 있습니다. 변곡점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승리의 과정에서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왜요?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양과 소들 중에서 좋은 것들 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목적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양과 소들 중에서 좋은 거 구별해 따로 빼놨다는 거예요. 챙겨놨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는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죠? 너! 아니야. 내가 진멸하라 했잖아. 진멸하라 했잖아. 내가 좋은 건 남겨두란 말 안 했잖아. 모두 다 진멸하라 했잖아.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의 교만을 책망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와의 대답에 마귀 사탄은 강력하게 다시 도발했습니다. 그의 의지와 감정을 부추겼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4절 읽어봤는데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이 처음에 이 말을 했더라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동산에 뭐 참으로 말씀하시더냐 라고 하는 질문 말고 금방 말씀드린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했더라면 어쩌면 하와가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와는 뱀의 낚시에 걸려들었습니다. 하와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말에 완전히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대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보통 교만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교만에 빠진 당사자는 정작 그것을 모른다는 거지요. 왜요? 당연히 내가 그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속삭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다른 목소리가 들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른 생각이 주입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본문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사단의 뱀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뱀의 어떤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고 합니다. 하와의 마음은 이미 결정났습니다. 결과는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면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에 다른 말이 들어올 때, 낯선 음성이 들릴 때 주의해야 하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모였지만 우리 복도에서 누군가 통하는 소리를 들으면 저분은 누구신 것 같다 라고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밖에서 통하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다. 뭐예요? 분별하는 거죠. 음성을 분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말씀합니다. 뭘 넣었다고 합니까?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넣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지 않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의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망을 앞세우게 만든 뱀의 속삭임을 분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장 합리적인 논리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사고에 들어오더라. 그것을 분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에서 두 사람은 수치와 두려움으로 숨게 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하와는 열매를 따먹었고 남편 아담에게도 죽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욕망대로, 그들의 기대대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수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현대인들처럼 방어 기제를 사용했습니다. 자아의 취약성이 드러난 거지요. 그들은 뭐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숨었습니다. 누가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행위는 자신들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공포를 의미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전에는
친근하고 따뜻하고 반갑고 감사하고 기쁘고 좋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우 노, 못 들을 것 같아, 못 만날 것 같아, 난 무서워, 숨어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숨었다는 거죠. 이거 인생 아닌가요? 화분을 깬 아이가 커튼 뒤로 숨었어요. 숨었는데 커튼 밑에 통통한 두 발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숨었다고 생각하는데 발등이 나와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무 뒤로 숨는다고 숨어지나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다고 가려지나요? 죄는 우리를 이토록 어리석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을 피할 대상으로 만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사회적인 가면인 나만의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있을지 모릅니다. 나의 실수와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용으로 꾸며낸 무화과 잎이 있을지 모릅니다. 가식과 허세가 어쩌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수치와 두려움을 느낀 그들은 핑계하기 시작합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와를 보고 말했는 그 사람이 이제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돌변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이 말입니다.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어요 라고 하거든요. 간혹 언론이나 주변에서 내 비서가 그랬어요, 매니저가 그랬어요, 실무진이 그랬어요, 자녀가 그랬어요, 부모가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해요 하면서 이런 어떤 다른 사람의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대지만 사실 이런 핑계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달란트 비유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가져온 일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 한 말을 기억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종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인님, 사장님, 이런 뜻이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신의 게으름과 무책임을 주인의 성격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주인을 가혹한 사람,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엄하고 가혹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당신이 너무 무서워서 그냥 다 묻어놨어요 이 말이에요. 주인을 가혹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소극적인 태도를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수건 줘, 네 여기 있습니다. 빌라도가 수건으로 탁 닦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다, 난 죄 없어 결정 누가 했는데요? 자기가 했잖아요. 핑계를 댔던 인물들의 끝이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이지요. 그것이 세 번째 교훈입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15절 말씀 최초의 메시아 구원 약속에 대한 구절입니다.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도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정말 좋은 아주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9절 말씀도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어디 있어,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죄는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듯 하지만 우리에게 수치와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자신들의 수치심과 무화과 나무 잎을 수치심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려야만 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뱀도 아무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죠? 이와 같이 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유혹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비참한 자신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신 하나님이 그 전에 아담부터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지요. 너는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떠하냐는 사랑의 부르심이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방황하는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묻고 계시지요. 은혜의 자리에 있는지, 불평의 자리에 있는지, 세상의 쾌락의 자리에 있는지, 순종의 자리에 있는지,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지, 감사의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는지, 우울한 자리에 있는지, 낙심한 자리에 있는지, 절망한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은 모르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수치와 두려움으로 숨어 있을 때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 나는 피하는데 아담과 하와도 피하고 숨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요나가 그 배 밑창에 들어가서 콜콜 자면서 나는 몰라 하면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멀리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할 때, 내 자신도 내가 미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나도 내게 실망하고 부끄러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셔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15절 읽어봤습니다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먼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보통 자손이라고 말할 때 그 족보는요, 남성 중심의 족보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쭉쭉쭉쭉 하잖아요. 다 모두 남성 중심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후손이 남자의 후손이 아닌 성녀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신 거예요. 남자인 아담의 계보를 통한 죄의 전가를 차단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의 고리를 끊고 오실 죄 없으신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음으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짓밟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공격하여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긴 하겠지만은 발꿈치의 상처는 고통스럽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잖아요. 발뒤꿈치니까. 부활을 하지만 그 부활을 통해서 극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완전한 패배와 사망을 뜻합니다. 완전히 짓밟는다는 게, 완전 깨뜨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부활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그는 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과 약속과 열매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거죠. 이 15절 말씀에서 세 번째로 또 생각할 것은 이 대속의 과정, 대속과 구원의 전 과정 누가 하셨냐?
누가 이것을 이루냐는 거예요. 15절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예요. 내가. 숨어있는 인생에게 찾아오시고 불러주셔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기도 전에,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기도 전에 이미 회복의 길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5절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21절에 나와요. 21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이 일도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가죽옷에는 대속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가죽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짐승의 죽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죽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발생한 어쩌면 첫 번째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 대신 짐승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죄 없는 존재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는다는 대속의 원리를 처음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과 가죽옷에 큰 차이가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은 인간이 스스로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은 얼마 안 갑니다. 곧 마르고 부서져서 다 깨지잖아요. 인간의 도덕, 선행, 철학적 노력이 근원적인 죄의 수치심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은 견고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하나님이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수치심을 덮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가죽옷은 실패한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회복 프로젝트의 시작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자기 혐오와 수치심을 하나님이 직접 희생을 통해서 덮어주심으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무언가에 눌려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죄책감 때문에, 혹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진 부끄러움 때문에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멀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무화과 나무 잎은 금방 말라 비틀어집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습니다. 핑계를 멈추고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짓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오늘 여러분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숨어있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핑계 대지 않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고 의심을 심어주는 마음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찾고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